자, 우리는 2019년 요나서의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3일을 걸어야 하는 이 느느웨 성을 단 하루만 다니고서도 하나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베옷을 입고 제위에 무릎 꿇고 철저한 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니느웨에서의 요나의 이 선교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한 것으로 요나서 3장이 마쳐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하나님 명을 듣고 도망을 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요나가 노골적으로 싫어하며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것 역시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악한 성 니느웨가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어 심판을 경고하셨다면 사실 그 이면에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로써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멸망시키시면 됩니다. 굳이 예언자를 보내어 경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가라 명하셨을 때 내가 그 명령을 어기고 저 스페인으로 향해 나아가는 배를 탔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과연 내가 예측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돌이켜 화를 거두시는 분이시군요. 요나의 고백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자, 요나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원수와 느느웨에게 적용을 할 때 그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은 언뜻 보면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야유와 조소와 비난이었습니다. 느느웨의 긍휼을 베푸시다니 과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군요. 요나는 사흘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니느웨를 하루만 걷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 전부를 회개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상적인 예언자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회중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보다 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평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햇볕이나 비를 내리실 때 착한 사람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여도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질고 사랑이 많으셔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언자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 마음을 표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줄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쓰신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요나의 심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참 죽을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환난 속에서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했고,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바램과 요나의 바램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받는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성자가 홀로 외롭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젊은 청년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 친구는 욕심이 몹시 많았고 다른 한 친구는 시기와 질투가 몹시 많았습니다. 어느덧 해 진력이 되자 성자는 이 2 청년에게 자기와 동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네의 소원을 들어주겠네. 딱 한 가지만 말해야 하네.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사람은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받은 것의 2배를 받게 될 것일세.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말한 사람은 하나를 받고 그 다음 사람은 2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다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내가 더 받아야겠으니 말을 할 수가 없고, 시기가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되기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윽고 시간이 흘러 성자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소원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욕심 많은 사람이 이 시기와 질투 많은 사람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먼저 말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없애버리겠어. 자, 그랬더니 시기와 질투 많은 사람이 뭘 바랬는지 아십니까? 내 눈을 하나 빼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 2배를 받기로 한 사람의 2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욕심을 품고 시기하고 묘하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한 예언자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못된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책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아무리 충성 봉사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옛사람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있으며 얼마나 집요하게 활동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요나를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주객이 전도된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인만 12만 명, 모두 30만 명 이상이 사는 니느웨의 성이 멸망하게 되었다가 뜨거운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자, 그러나 요나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더 기뻐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해야 할 그 순간 오히려 슬퍼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려야 할 그 순간 그는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라 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잔치를 벌려야 할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고민에 빠졌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절망할까요? 어째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이없게도 요나는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책망이란 말이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책망합니다. 하나님, 잘못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합니다.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셨으면 망하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합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깊은 속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착각하고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으면 그대로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끊임없이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겐 이 사울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정정당당하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심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의 죄를 지을 뿐입니다.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극도로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자는, 그리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요나는
나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든 누구를 구원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분노하고 왜 그가 절망합니까? 자, 요나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그는 못마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때문에 그가 지금 거기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는 그 누구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지옥과 같은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음성으로 요나를 달래시고 타이르십니다. 마치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집에 왔을 때 그를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형을 설득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니느웨를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갚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소원을 갚지 않습니다.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을 드리기는커녕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주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로 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요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제가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구역장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더 나아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자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의 첫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연 대단히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선교를 하던 중에 본국으로 귀국해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하십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중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제가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중국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중국의 세계를 문명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이런 동기만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 지망생 하나가 되려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다면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단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오로지 사랑 때문에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선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원망으로 끝이 나고, 사랑이 없는 희생은 크고 작은 다툼과 분란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따지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한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압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수고도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요나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므로 기쁨이 없었고 그의 희생은 원망과 불평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항의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타이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오직 요나만을 상대하십니다. 요나와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가대가 아니라 성가대원이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요나를 찾기 위하여 지중해 바다를 뒤집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요나와 대화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